미국에서 젊었을 때 교회를 개척했던 어떤 젊은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개척을 하자 그 근처 큰 교회 목사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몇 년 새에 빨리 부흥했는데 도움을 주던 큰 교회보다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시험이 들어갔고 젊은 목사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들을 퍼뜨리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지역 크리스천 신문에다가 젊은 목사님에 대한 비방 기사를 싣기에 이르릅니다. 그러자 이 기사를 본 그 교회 성도들이 신문을 들고 목사님을 찾아와서는 목사님, 이 기사 보셨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태반이 거짓말이고 지금 오해예요. 근데 그 젊은 목사님은 그 기사를 보고는 맞는 말도 맞네요 하고 끝내버리셨어요. 20년 지나서 이 젊은 목사님이 존경받는 목사님 되셨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목사님이 비방했던 큰 교회 목사님의 말년이에요. 그 큰 교회 목사님은 감사하게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신이 비방했던 젊은 목사님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은 과장되거나 거짓이었다는 글을 다시 신문에 기고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비방했던 그 목사님의 교회에 부사역자가 돼갖고 평생 그를 돕다가 아름답게 소천하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젊었을 때 교회를 개척해서 큰 교회를 이룬 목사님, 그 목사님이 자기를 더 도와준 큰 교회보다 더 부흥을 했다면 그만큼 수고도 많았을 텐데 어떻게 자기를 도와줬다고는 하지만 자기를 비방하는 그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맞는 말도 많다고 하면서 그냥 지나갈 수 있었으며 반면에 젊은 목사님을 도와줬던 큰 교회 목사님은 자기가 비방한 거를 사과했으면 그걸로 끝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 교회에 부사역자로 들어가서 섬기다가 소천할 수 있었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두 목사님 모두 상대방에 대해서 육이 아니라 영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그래요. 영으로. 여러분, 육은 내가 모욕을 당하면 되받아치고 상대방에게 똑같은 모욕을 줘요. 박해를 받으면 폭동을 일으키거나 상대를 죽이고 비방을 당하면 억울함 풀기 위해서 사방에 다니면서 로비를 하거나 비방한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영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영은 모욕을 당하면 축복하고 박해를 받으면 참아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상대를 공격하거나 맞받아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은 마치 스폰지와도 같아요. 모든 비방과 모욕과 박해를 푹 하고 받아들이고 끝내버리지 튕겨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영은 모든 악의적인 그 말과 공격을 다 흡수해서 소멸시켜버리는 스펀지인 겁니다. 심하게 말하면 육은 동물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고 영은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육적인 삶은 상황과 감정에 의해서 이끌리는 삶을 살지만 영적인 삶은 상황과 감정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영적인 삶을 살려면 자신의 생각이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로마 형제의 그 박해 때문에 그 아시아로 쫓겨와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리를 수호하는 가운데 영생, 즉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당시 그리스도인이지만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노예로 살 때 어떻게 사는 것이 영적인 삶, 즉
그리스도인의 선행에 해당하는 삶인지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한번 그걸 살펴보려고 그래요. 초대교회 때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나 노예가 많았습니다. 노예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던 것은 당시 로마가 노예를 경제활동의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1세기 말에 로마 인구가 120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 노예가 40만 명이었어요. 게다가 이탈리아 전체 인구를 봐도 600만 명 중에서 200만 명 정도가 노예였다 하니까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던 거예요. 보통 자유인 한 가정에 한두 명의 노예가 있었고 부자들은 400명이 넘는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또 4,000명이 넘는 노예를 둔 집도 있고 심지어 황제 가에는 2만 명이 넘는 노예들도 있었다고 하니까 당시 노예가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노예들은 농사라든가 배딜, 광산이나 건축 현장 같은 육체 노동만이 아니라 집안의 가사라든가 육아, 간병, 그리고 가정교사 같은 일, 또 사람의 힘이 필요한 곳이라면 거의 모든 분야에 투입돼 갖고 일을 했어요. 로마 제국을 노예 경제 사회라고 부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노예가 많았으니 그 중에 자연스럽게 복음을 듣고 교회로 들어온 예수 믿는 노예들이 있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음에도 여전히 최하의 밑바닥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잖아요. 이건 뭔가 모순이고 부조화된 거예요. 그들은 복음을 통해서 세상이 모르는 자유와 종기가 자기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요.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걸 배웠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나 같은 사람도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란 말이야. 얼마나 감격스럽냐. 그러나 말씀 밖의 세상, 즉 예배가 끝난 후에 돌아간 현실은 여전히 비참한 노예일 뿐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예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비참한 노예입니까? 우리가 그런 노예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당시 노예들은 그렇게 많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을 법적 권한이 없었고 그 어떤 인권을 누릴 법적 제도도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반대로 주인이 노예에게 벌을 내리거나 때릴 때는 아무런 법적 규제나 제한이 없었어요. 인권은커녕 노예들에게는 물건처럼 상표가 붙어졌어요. 이거 1등 상품, 얘는 2등. 그런 식으로. 즉 노예는 인격이 아니란 거예요. 집안에서 가장 낮은 계급에 속했고 주인 재산의 일부였던 거예요. 거기다가 악한 주인을 만나면 어떻겠어요? 매일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건 예사고 욕을 먹고 채찍에 맞는 것이 일상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노예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신분을 주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비참하고 억울한 현실을 그대로 두실까? 그런 의문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예수를 믿으면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이게 뭐냐 이게.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이들을 향해서 권면을 하는데 18절부터 25절 중에서 먼저 18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 사원이란 건 노예를 얘기하거든요. 노예 중에서도 항상 주인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주인이 명령하면 군소리 없이 그냥 순종해야 하는 몸종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천사보다 좋은 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선 주인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비참한 몸종이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얻었던 놀라운 자유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신분이 현실에서는 도저히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구약의 이스라엘을 해방해갖고 자유 백성이 되게 하신 후에 희년법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도 다시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되지 못하도록 제도를 구약에서 마련해 주셨는데, 아니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구약도 아니라 신약 시대에 이런 비합리적인 노예 제도를 허락하셨느냐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구약의 율법에서는 그렇게 약한 자를 배려하셨던 하나님이셨어요. 왜 지금은 압제하는 그 강자들에게가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약자들인 노예들에게 참으라고 하시는 거냐 말이에요. 이게 무슨 조화냐고 이게.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은 구약의 율법은 성도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해당되는 법이고, 지금의 권면은 뭐냐면 불신자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적용되는 말씀이란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끼리, 성도들끼리 어떻게 누구는 주인이 되고 누구는 종이 될 수 있겠어요? 이해가 갑니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이해가 안 간다면 손 들어도 돼요. 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주는 율법이야. 이게 말씀이야.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노예라는 할 수가 없어. 만약에 노예가 됐다면 어떻게 돼? 풀어주라고 그래, 하나님이. 같은 동족끼리 하면 안 된다고. 이방인들은 노예로 들어왔을 때 전쟁포로에서 잡았을 땐 그들 노예를 쓸 수가 있어. 근데 지금 그런 식이에요. 지금 이 신약 시대는 뭐예요? 신약 시대에는 엄연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있어. 불신자들이 있어. 그러니까 불신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노예가 통용이 된 거예요, 지금. 인간이 만드는 거야, 인간이 사실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렇지만 지금 누가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느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응? 어떻게 누가 주인이 되고 누가 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돼? 약한 자가 배려를 받고 강한 자가 양보하는 게 당연하단 말이야. 응?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게 통하지를 않아요. 불신자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건 이게 안 통한다고,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정의가 아니라 뭐냐? 이익을 위해서 달려간단 말이야. 그 사람 정의가 없죠. 이익이에요. 자기한테 이익만 되면 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다 필요 없다고. 응? 여러분, 교회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소망으로 삼지만 세상은 썩고 더럽고 쇠하는 걸 꿈꾸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만 좋으면 되는 거야. 내가 더 높아지면 되고 더 많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근본이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가 달라요. 소속이 다르고 본질이 다르단 말이에요. 세상은 교회의 본질과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를 우습게 여겨요. 미친 애야. 어리석은 놈들. 왜 저렇게 살아?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 되는데 왜 저렇게 살아? 저 바보 아니야, 저거. 그렇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래? 악행을 일삼는다고 욕하며 비방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교회가 말하는 어떤 교리와 변명도 세상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악을 선으로 갚는 선행 외에는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원, 즉 예수 믿는 노예가 악한 주인의 부당한 대우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어요. 지금 주인을 대하는 자체가 공포고 두려움입니다. 지금 그럴 거 아니요. 그런데 18절은 뭐라고 그래요?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거든. 이 두려움은 뭐냐면 17절에서 언급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 그렇기 때문에 18절은 뭐냐?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면 다른 모든 두려움, 특별히 악하고 까다로운 주인이 주는 공포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야.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뭐라고 했냐? 악한 주인이 주는 부당한 고난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견디라고 19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세상 속에서 행해야 할 성도의 선한 행실이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19절과 20절 한번 봅시다. 19절과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누굴 생각해? 하나님 생각하면 말이죠. 그리고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근데 20절에 뭐라 해? 죄가 있어갖고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어요? 이건 당연하지. 이거는 칭찬받을 게 없지. 그건.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뭐라고? 이는 하나님 앞에 어떻다 했나? 아름답다. 아름답다. 19절에서 지금 악한 주인이 주는 부당한 고난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참으면 그것은 아름답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걸 원문을 보면은 부당한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은 아름다운 정도를 넘어서 헬라어로 뭐라고 표시되어 있냐면 이게 카리스라고 그랬어요. 카리스는 뭐냐면 은혜로운 것이란 말이에요. 즉 아름다움을 은혜로움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게 돼요. 아름다운 것보다 은혜롭다. 은혜롭다. 그 부당한 고난을 참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면은 어떻다? 은혜롭다. 아름다움을 넘어서 은혜롭다. 이게.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 되느냐? 자신을 비방하고 욕하는 세상을 향해서 교회 성도는 의롭거나 아름답거나 선한 차원을 넘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은혜로운 일을 통해서 세상의 오해와 비방을 잠재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우리 안에 누가 계셔?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지냈을 때, 세상을 지냈을 때 우리는 막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그럴 수도 있었어. 어?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때마다 막 회초로 치거나 그러지 않았잖아. 너희들 몰라서 그래. 되게 받아주죠. 은혜야, 은혜. 우리를 품어주셨다고. 응? 그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믿는 자라서 우리 안에 누가 계셔? 그리스도 계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참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준 은혜처럼 우리도 그렇게 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 하나님이 하신다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야.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야. 아름다운 차원을 넘어서 뭐다? 뭐다? 은혜롭다는 거야. 은혜롭다. 지금 베드로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선행을 도덕적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은혜의 차원으로 격상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듯이 우리도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품을 수 있어야 된다.
이제 21절부터는 예수님을 말하면서 이 논리를 강화하고 있거든요. 한번 21절부터 보면서 제가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불의하고 부당한 고난을 이렇게 은혜로 이렇게 품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야. 근데 이게 우리가 처음 하는 게 아니야.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여기 나오잖아.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그러셨어.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불의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셨어. 근데 은혜로 그들 품으신 거야. 할렐루야.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야. 22절에 뭐라고 그래?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냐며. 예수는 죄를 범한 적이 없어. 그렇다고. 거짓도 없으셨어. 자기가 순간 모면하려고 거짓말 안 하셨다고. 23절에 뭐라고 그래?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공의로 심판하신 이가 누구야? 성부 하나님이잖아. 그분에게 다 맡기셨어.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 이들을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살아나는 일을 예수님이 자청해서 하셨잖아.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모든 걸 행하시는 분은 누구야? 공의로우신 성부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4절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건 뭐 우리가 다 아는 하지만 같이 읽어봐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의 모든 더러운 건 다 가져가셨다고. 우리의 죄와 질병과 죽음은 다 가져가셨어. 사탄 마귀의 권세를 다 가져가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것들,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건강과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신 거야.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끝에 뭐라고 그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가 전에는 도저히 죄를 안 지을래도 안 지을 수가 없었어. 본성이 죄니까. 그러니까 헤매는 거예요. 죄 짓다가 질병 걸리잖아. 그러다 죽잖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였어요? 예수님 모르겠잖아요. 알지 못할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죽기 위해서 사는 거야. 솔직히 얘기해봐. 지금 죽으려고 사는 거잖아. 오늘 죽냐 내일 죽냐 10년 뒤에 죽냐 100년 뒤에 죽기 위해 사는 거라고. 지금 사실은 우리가. 그것도 뭐야? 죄 짓고 병 걸리다가 그러다가 죽는 거야. 죽기 위해 그런 짓 하다가 죽는 거라고. 솔직한 말로. 예수님 오시면서 우리 어떻게 돼? 죄를 이겼단 말이야. 할렐루야. 질병을 이겨낸 거야.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살아간 거야. 할렐루야. 영혼 육을 다 치유받게 된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된 거야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부당한 고난을 하나님을 생각하며 견디고 참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들은 뭐냐면 그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부당한 고난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는 걸 통해 결국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야 한다는 거야. 이 말씀은 지금 그냥 아름답다는 정도가 아니란 말이야. 이게 차원이. 아니 어떻게 저런 걸 참고 견뎌?
대단하네.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거보다 한 단계 위라는 거예요, 지금. 은혜, 은혜, 하나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시고 구원해 준 것처럼 그와 같은 은혜야, 이게 은혜. 왜냐하면 교회가 존재한 이유, 즉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고 나서 바로 천국에 가지 않고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힘들면은 내가 예수 믿으면 그냥 하나님 데려가세요 그러면 좋잖아. 내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아니, 그냥 좋은데 하나님 왜 안 데려가시냐? 나를 왜 안 데려가실까? 왜 안 데려가실까? 그 이유가 뭐냐? 너희가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아야 돼. 믿습니까? 너희가 이 세상 사는 목적은 죽어서만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너희가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너희뿐만 아니라 지금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나는 너희를 예수를 보낸 목적이 너희도 구원하지만 그 사람들도 구원하게 보낸 거야. 예수님은 근데 지금 어디 계시냐? 믿는 자 마음속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면 믿는 자 마음속에 계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일을 누가 해야 돼? 너희가 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안 데려가시는 거야. 그래서 근데 그걸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할렐루야. 내가 하려니까 안 되고, 내가 하려니까 화딱지 나고, 내가 하려니까 감정이 올라. 그게 뭐라고? 육이란 말이에요, 육. 내가 생각하면 이 상황이 너무 불타고 나는 거야. 뒤집어 엎어야 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참아? 근데 하나님은 참으신단 말이야. 하나님은 왜 저들이 모른단 말이야, 그 상황을. 육으로만 아니까 모른다는 거야.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알 방법이 없는 거야. 아니, 그리스도인들끼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사람이 볼 때, 하나님 볼 때 화딱지 나는 일이 많냐고. 내가 너를 이렇게 세웠는데 왜 이렇게 너는 그걸 못 알아듣냐? 많을 거 아니야. 그리스도인도 그런데 불신자가 그걸 알 수가 있냔 말이야. 도저히 모르죠, 그건. 이것은 이 이론 있잖아요.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축복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는 현대 교회에 있어서는 낯설은 진리예요. 현대 교회는 뭐예요? 오직 복을 받는 거야. 복을 받는 게 현대 교회인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불의한 일로 고난받는 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베드로 전서 3장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잖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는 거예요. 좀 정신 이상자를 하는 말 아니야. 이게 뭐 해당이 안 되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고. 이 지금 현대교회는 더구나 안 되는 거야.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아, 나 안 믿을래 그렇지? 예수 믿는 거 취소할래 하지. 어? 그게 뭐냐? 이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부르심 받은 이유가 뭐냐? 그렇게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복. 여러분, 우리가, 저도 옛날에는 상처를 많이 받아요. 상대방 얘기하면. 상처를 많이 받는데, 상처를 받는 것은 온전한 게 아니란 말이야. 상처를 주는 게 악한 영의 도움을 받아서 상처를 주는 거야, 상대방이. 그치? 나한테. 악한 영의 그 상대방이 나한테 상처를 주는 거. 그 사람이 악한 영의 도움을 받아서 나한테 상처를 주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려면 상처를 받을까? 상처가 튕겨내질까?
저절로 튕겨내죠. 나는 어떻게 돼? 스폰지죠. 흡수하게 되는 거야. 내가 완전 하나님 편이야. 믿습니까? 그거예요. 내가 이겨내질 못하니까, 내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그것이 육으로 반응하는 거야. 육으로. 근데 내가 완전히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면 그 사람은 그게 뭐가 잘못된 거야. 그 사람이 하는 게 불의하고 부당하게 하는 건 그 사람이 잘못한 거지, 내가 상처받을 이유가 없는 거란 말이야. 근데 내가 상처받는 이유가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째. 이것은 뭐냐?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시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네가 완전히 하나님과 하는 게 하나 되는 그런 복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이게 지금 사실이라면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게 선택이야, 필수야? 필수가 된다는 얘기야. 이거죠. 필수가 된다는 얘기야. 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 누구나 그렇게 한다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부당하게 고난 당하는 게 너무 당연하단 말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냐? 야, 내가 그걸 위해서 너를 불렀는데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었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거잖아. 시원이가 얼굴 표정이 묘해지네. 몸이 뒤틀리고. 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잘 살게 해주는 거, 오래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꼬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나를 통해서 나쁜 사람을 벌해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불의와 부당한 고난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황당해요. 황당해.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들고 충격적인 진리가 어디에 있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사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불의한 세상의 교회를 욕하고 비방할 때 하나님께서 그 비방을 잠재우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의를 드러내고 선하고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정의 정도로 자신의 불의를 포기하지 않아요. 세상은 윤리적인 선함 정도로 자신의 악함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걸 알지를 못해요. 사람이 잡혀 있으면, 악한 영에 잡혀 있으면 더 악해지지 결코 나아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죄가 더 무서운 죄를 낳아요. 더 큰 죄를 낳기 때문에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냥 정의한다, 내가 윤리적으로 한다, 그래서 통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힘을 벗어나는 거야. 영적이 되려면 누구 힘으로 한다고? 삼일째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야. 성령 인도하신가 능력으로 하는 거지. 그러나 부당한 고난을 주는 악한 주인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내가 두려움으로써 순종하는 예수 믿는 사원들, 그 말도 안 되는 선행,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은혜에 속한 일을 통해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죄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마땅히 저건 천벌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안 하나?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 왜 우리가 이렇게 낯설고 본성에 맞지 않는 길을 가야 하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따라가게 하시려고 우리의 본이 되어서 먼저 이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오셨어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나를 위한 십자가와 고난을 쉽게 받아들이면서도 내가 따라가야 할 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 주저하는 악한 경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따라가는 거, 그거, 아유, 이거 어떻게 해? 난 못해, 그런단 말이야. 난 못해. 그런 악한 경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둘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어요. 내가 따라가야 할 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나를 위한 십자가 고난은 쉽게 받아들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 아, 그래서 내가 구원받아서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그건 받아들이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거. 분리할 수가 없고, 분리돼도 안 되는 거지. 그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 악이 준동하고 불의가 횡행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 예수가 본으로 보여주신 그 길,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신 십자가의 길, 그 길 외엔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행해야 할 선행이고 영광을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아직 직장이 없어갖고 힘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직장이 있어도 말단으로서 상사의 온갖 잔소리, 부당한 업무 짓을 참아가면서 일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을 때는 생각을 못하고 있지만 현실로 돌아가면 부당하고 억울한 일들이 산처럼 기다리고 있어갖고 말씀과 현실의 괴리가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이 왜 이렇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을 생각합시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 죄를 범하지도 않으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부당한 욕과 고난을 당하셨어요. 믿습니까? 예수님 먼저 당하셨잖아.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걸 하실 수가 있었지만 우리의 그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었죠. 우리의 모든 거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우리는 인간이니까 예수님의 힘을 빌려서 해야 되는 거. 그 차이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힘을 빌려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나는 못해. 나는 죽어도 못해. 내가 아직 죄의 본성이 쌩쌩해 살아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내가.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욕을 갚지 않고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모든 걸 부탁하시고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순종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바로 이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고 자유를 얻은 것은 머리에 띠를 두른 투쟁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이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남을 입었습니다. 그가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긴 결과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아났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을 오셨을 때 예수님이 고통을 모르셨어요? 고통을 느끼셨잖아요. 따라서 우리도 이 부당한 세상 속에서 아름다움과 정의를 추구하는 차원을 넘어서 은혜를 드러내고 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단지 세상의 오해와 비방을 잠재우는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2절 한번 봐요. 같이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겨쌈을 뭐예요? 간작가. 우겨쌈을 싼다. 우겨쌈을 당한다. 우겨쌈이라는 건 포도로에서 즙을 내려고 압박을 하는 거예요. 이게 꽉 짜내는 거 있지.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압박을 받아. 압박을 받는데 한두 군데가 사방에서 받는 거야. 이런 상황 어떻게 돼? 이런 상황 내가 못한다고.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좌우 양면 다 막혔어. 어떻게 해야 돼?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내가 이와 같은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역사하셔갖고 어떤 일이 있느냐?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거. 할렐루야.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아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9절 봐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아름답고 선하다는 차원을 넘는 거예요. 1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으셔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한테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의 생명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그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 거야, 나한테서.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죽어야지 예수님이 살아. 믿습니까? 내가 안 죽으면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어. 예수님이. 나에게서 이 일을 못 하셔.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고집이 살아있고 내 능력이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네가 해라 그런 거야. 네가 해라. 예수님은 왜 그래?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그땐 좀 비인격적이 되면 좋겠는데 항상 예수님이 인격적이야.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 그래서 12절 뭐라고 그래?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웃이 살아. 예수의 생명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뜸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봐. 그런데 그 속에서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을 배워. 예수의 생명이 주어지니까. 따라서 그 속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예수의 생명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 사망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데 내 주위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현상입니다, 이게. 즉 내가 죽으니까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살아나서 나도 살고 이웃도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생애 속에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어요.
이것보다 전 그리스도의 명예가 없고 믿음의 보상이 없고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나도 살고 내가 죽으니까 예수님 생명은 나도 살고 이웃도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걸 보게 되잖아. 그러니까 절망과 한숨의 순간이 올 때, 너무 억울해서 견딜 수 없을 때, 그때가 이 은혜를 보이고 은혜를 드러내는 기회임을 알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견디고 참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엎드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나는 영적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나는 육적인 삶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였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도 나는 그 은혜를 받았지 그 은혜를 행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고 말은 하면서도 내가 받은 것만 좋고 나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회가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왜 못해야 되느냐, 내 육신적인 것 때문에 내 육을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로 다르게 보지 않는 상황까지 이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우리 태도는 어땠는데요? 우리는 너무나 형편없는 자들이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불신자들에 대해서, 같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내 육신이 침범받는다고.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은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도 오늘 말씀처럼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면서 나도 살고 이웃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여 3장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았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죄를 많이 짓고 악을 행하면서 그냥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들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와 같은 우리들을 은혜 가운데 예수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거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다 이 세상에 태어나겠으니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어지게 됐지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었을 때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천국을 가지 않고 그냥 이 세상 살아있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라고 그래서 그들도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데려가지 않은 거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